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날에 주님 온 땅이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날에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갈망합니다. 그날을 사모합니다. 주님 그 갈망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온전히 드러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꼭 빈 양동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 양동이가 바닷가에 들어가면 그 바닷가에 물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바닷가에 물이 들어올 때 그 양동이는 채워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영광의 바다가 우리 가슴 가운데 차게 돼요. 그럼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그 바다에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바다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안과 밖으로 완전하게 쌓여 있는 그런 황홀함 가운데 그 영광 가운데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소리 괜찮습니까? 예. 이 소리에서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신비로운 그 경험을 우리가 계속 하게 되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그 말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그런 경험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저는 계속 들려요, 이 소리가. 예. 제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새롭게 그때 눈뜬 사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교사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선교사세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바로 선교사이시고 그분이 우리들의 모범이시고 우리들의 본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난 자들은 그렇게 선교의 삶을 살게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음향 상태가 되게 안 좋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마이크를 바꿔볼까요? 여기서 나는 소리 같아요. 맞아요? 예.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같이 이렇게 동경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주님 자체가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선교의 부를 받게 되는데 이 선교의 부를 1500년대에 선교의 아버지라는 분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십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는 분은 1500년대에 인도로 선교를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때 1500년도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그분의 열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이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an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대하고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일을 기대하라. 그래서 제가 이 서머스쿨 작년에 할 때 이 말을 우리 모토로 삼자. 그래서 우리 서머스쿨이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and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아이들이 막 신나했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 마이크 좀 조금 높여주실래요? 그래서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서 인도 복음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인도 사역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또한 중국 선교사로서는 우리가 허드슨 테일러를 알 수 있죠. 허드슨 테일러인데 이분은요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으셨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의 힘든 작별 이후에 그분이 홀로 중국에 도착해서 그 중국 사람들과 똑같은 머리 모양, 그거를 채도 변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삭발해갖고 여기 요쪽 끝에만 남긴 그 꼬랑지 남긴 그 머리를 하고, 그리고 다른 옷도 다 중국식 옷을 입고 그렇게 중국 선교에 힘쓰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결혼을 2번 하고 그래서 80세 이상을 사시면서 그 중국 내륙 선교에 굉장히 이바지를 하셨는데, 그것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CIM이었는데 지금의 SIM이 바로 그 CIM이 시작된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내륙 선지의 그 복음화가 엄청나게 이제 파급 효과가 컸고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그것이 조선족에게 갔어요. 그래서 조선족에게 그 복음이 들어갔을 때 그 중국인들이 많은 그 상인들이 조선족하고 접하게 됐대요. 그래서 그 상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된 그 경로가 중국인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초기 기독교의 많은 그 성향들이 상당 부분이 중국 교회 모습하고 닮았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의 불은요, 조선 땅에까지 번지게 되고, 그리고 성경이 번역이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면면하게 우리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선교학에서, 그러면 그 선교에서의 질문은, 그렇다면 선교의 시초는 어디에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교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보내는 선교사, 그리고 예수님은 가는 선교사.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도 그러죠. 선교사를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가는 선교사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라는 말은 그 뜻이 그 미셔너리죠. 미셔너리라는 말의 뜻은 보내어진 자다. sent out one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내어진 자라는 말이 바로 미셔너리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 그러고서는 평강이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고 평강에 있으라 해놓고서는 바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the Father,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send I you. 그 so send I you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근데 so send I you.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는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오순절에 내린 그 권능의 불도 본질상으로는 선교의 불입니다. 세계 선교의 불, 세계의 선교의 불이 붙은 것은 사도행전 1장 8장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교하게 되리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선교하게 되리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권능의 불은 본질상으로 선교의 불인 거예요. 세계 선교의 불이 붙은 것입니다. 그 불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같은 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보내는 불, 선교의 불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계속해서 보내어질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내다 보니까 이게 이 지구가 동그라다 보니까 이제 백두살림하게 생겼죠. 우리가 그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기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그 나라 중에 하나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 굉장히 유명한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여기서는 동사가 3개가 나오죠.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라. 그런데 이 3가지 동사 중에서 본동사가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해서 본동사가 제자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선교의 가장 큰 그 목적은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냥 가기만 하면 안 돼요. 가서 제자를 삼아야 되고 그들을 완전하게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웃 사랑의 최종 어떤 목적, 최종 그 통로가 무엇이냐? 전도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웃 사랑의 가장 큰 어떤 최고의 표현, 그것은 그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사랑의 최고의 표현, 그 전도하라, 영혼을 구하라, 그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목사님께서 어떤 굉장히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한 10일 동안 천국 지옥의 경험을 하셨다 그러죠. 근데 그분께서 내려오셔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그 근처에 가장 가까운 근처에 있는 분 중에 하나가 전도한 사람들이다. 영혼을 전도한 사람들이 큰 상을 받고 있더라. 근데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상 주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전도한 사람들, 영혼들을 전도한 사람들입니다. 또 개척교회에 하는 목사님들도 상 많이 받았대요. 우리 목사님.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밖으로 나가는 불을 허락하세요. 이 교회의 특징은 3가지예요. 위로 하나 되는 것, 그리고 안으로 하나 되는 것. 그런데 위로 하나 되고 안으로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밖으로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upward, inward, outward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 또 안으로 밖으로 퍼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그러면서 막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밟는 모든 땅을 주리라. 근데 우리가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나갈 것이고, 이제 보스턴을 가게 될 건데, 우리가 밟게 되는 그 땅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나가서 선교하라. 출애굽이 전구가 아니다. 너희들이 출애굽했는데, 출애굽이 너의 목적이 아니다. 애굽에서 탈출해서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다. 가나안을 취해야 된다. 출애굽해서 결국 목적은 가나안을 취하려고 너희들을 출애굽한 것이다. 내가 너희를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한 곳은 열조에게 맹세한 그 땅을 너에게 주려고 그렇게 너희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출발해서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그 광야의 출애굽이 완전히 끝나는 대목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출애굽이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의 목적이 달성되고 이제는 가나안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그 모든 과업을 이제 우리가 취하는 그러한 기점에서 주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경험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모세가 시켰잖아요. 하지만 가나안 정복은 여호수아가 했어요. 과업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키는 시대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세대를 일으켜서 그 과업을 취하게 되는데 그 두 과업은 볼게임이 다른 것처럼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출애굽을 경험했다고 해서 꼭 가나안을 취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게임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한 자로서 이제는 다른 볼게임을 하는 것이에요. 가나안을 취하는 그러한 모든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서 여호수아에게 첫 장, 1장에서 4가지를 명령해요. 4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너는 요단을 건너라 그래요. 요단을 건너란 것은 우리 요단강 건너 이런 천국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옛 너의 자아를 버리고 옛 성품을 버리고 옛 라이프 스타일을 버려라. 요단을 건너라 이래요.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고 그러고 나서 두 번째가 담대하라 그래요. 근데 이 담대하라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네 번째가 제가 다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대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너는 이 땅을 얻게 되는 주요 인물이 되라. 너가 바로 이 땅을 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을 얻게 하는 바로 그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너가 그 일을 일으켜야 된다. 그러한 그 조건을 거는 거예요. 너가 바로 그 커스가 돼야 된다. 그 모든 것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다. 그것이 바로 너라는 것을 너가 명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네 번째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래요. 근데 이 아까 두 번째로 담대하란 말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담대하란 말은 무서워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담대하는데 어떠한 담대함이냐? 토라인 율법을 지켜낼 그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들이 율법책을 지키지 못할 그런 땅으로 들어가거든요. 거기는 7 족속이 있고 완전하게 이 자신의 문화하고 다른 그런 문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거든 담대해야 되는데 왜 담대해야 되냐면 그 율법을
지켜낼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서워 떨라는 소리가 아니고